지난주에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섬김, 희생, 제자 양육을 놓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상기하자면 성경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원칙에 기반한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이는 섬김, 겸손, 사랑,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적 리더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교회의 비전과 개인적 사명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비전을 가지며 개인은 자신의 은사와 사명을 통해 이를 실천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이 둘을 통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방향성과 목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혼 구원, 제자와 지역사회 봉사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적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으로 은사, 재능, 경험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핸더슨 한마음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꿈이 있어야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듯 교회도 비전을 통해 존재하며 성도님들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함께 자라나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이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개개인의 사명을 소명받으시기를 희망하며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려면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나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며 모든 사역과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그분의 뜻을 이루게 했던 사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비전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 다르다 여기십니까? 세상의 비전은 주로 물질적 성공, 개인적 욕망, 사회적 지위와 같은 세속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전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여 교회라는 몸이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처럼 믿음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비전 역시 성도들의 실천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앙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 이 비전은 말씀을 단순히 마음속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만약 교회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방향과 목표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전도를 강조하고 또 다른 성도는 내부 봉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협력의 부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봉사와 전도에 소극적이 되며 예배에 대한 열정마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사역이 부질서해지고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며 외부로 전달되는 메시지도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 비전과 개인적 사명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이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동을 통해 교회의 비전을 삶 속에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와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교회 비전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비전인 신앙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진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부르심과 역할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발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의 사명을 통해 사명의 깊이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모세의 대표적인 사명은 해방자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강구했습니다. 또한 율법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전했고 백성의 길을 인도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비전 제시자의 사명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사명은 단일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부속적인 사명들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통해 사명이 얼마나 헌신적인 여정을 요구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서신서 작성자의 사명을 통해 당시와 후대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사명에는 고난도 따랐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고난 속에서의 헌신적인 사명을 이루었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사명이 단순한 직책이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미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직 사명을 모르신다면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재능과 은사를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을 보내드립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피드백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참 이것을 잘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험적 경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봉사나 사역에 참여하며 자신이 가장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발견한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음악과 손재주라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수익은 대부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은사는 제가 부족하고 게을러서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처럼 자신이 잘하는 두세 가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회 주보에 있는 작은 오타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작은 쓰레기 조각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밀함이라는 재능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희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것을 참 잘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했으면 분명 성공을 했을 것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 말씀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성도님들만의 사명을 숨겨 두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 사명의 발견은 오직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묵상, 자신이 가진 재능의 열정, 삶의 경험과 환경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목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명을 따라 충실히 걸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사명을 실천한 작은 목표를 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조직하여 서로의 사명을 격려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사랑으로 묶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발견하신 사명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지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의 비전과 성도님들의 사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성도의 사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성도님들에게 전체적인 방향을 제공하며 개인적인 사명은 그 비전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교회는 비전을 통해 성도님들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성도는 자신의 사명을 통해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신앙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신앙이 단순히 마음속 믿음이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실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교회가 비전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교회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구제와 나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재난구호 활동,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회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발견하도록 돕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성도가 비전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성도는 개인적으로 삶과 교회 안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으로는 이웃사랑, 정직과 성실, 원수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앙의 본이 되보시는 것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사회와 직장에서는 봉사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직한 직장인으로 신뢰를 얻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려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종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그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성도님께 개인적 실천 방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 방법을 참고하여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삶에서의 실천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조촐한 식사에 초대하거나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며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독거노인이 계시다면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나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건네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일을 맞은 이웃이나 가족에게 작은 선물이나 정성 어린 편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둘째로 교회 안에서의 실천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사역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다면 교회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글쓰기 재능이 있다면 전도지 제작이나 소식지 작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요리에 재능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세가족 활용 모임이나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나누는 것입니다. 독특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진 촬영이나 영상 제작 기술이 있다면 교회 행사 기록이나 전도용 영상 제작에 동참하면 좋을 듯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이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결국 성도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비전과 성도의 사명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함께 자라난 교회를 강조하였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성도의 사명이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작은 순종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핸더슨 한마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